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정해놓은 길에대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부름받고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의 음지에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너무나 주의 뜻과는 멀어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더 멀어지게 되었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할 때엔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생각을 잘못할 때에는 주여 우리를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 하나님의 축복만을, 물질적인 축복만을 간구하다가 실족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로 새로 지음을 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한국 땅의 주의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랑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 신비한 역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며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나 하늘이 이 땅과 마주치는 가운데 사는, 하늘과 땅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베델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전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 지음을 받았던 분이엘의 그 거룩한 사건이, 그 신비한 사건이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문을 찾아갈 때, 열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싸움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며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리고 이 백성들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주여 공일히 여기시고, 그들의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향자제하다가 실족하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인이 되지 말게 해 주시기를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서 아들의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가슴이 떨리며 앞길이 망망해진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렸으나 주님은 다시 회복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음받기를 원하는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서 부르는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체험하는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은 우리 민족이 가장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던 달입니다. 민족을 치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고 거기에 시달렸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 이 지옥과 고통의 일들을 평화와 사랑의 통일로 바꿔놓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이제 다 함께 새로운 만남이라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흙을 만나 새싹이 되듯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하늘이 땅을 만나 새가 되는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만나서 너와 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가자. 우리의 큰 희망 주님께 걸고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이 나라 우리 조국 하나님 나라
3절 4절 우리의 끊임아 주님께 걸고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이 나라 우리 조국 하나님 나라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백성 되자. 동서가 새로 만나 평화 이루고 남과 북이 새로 만나 얼싸하느니 너와 나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어 통일조국 새 나라의 주인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충돌의 만남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경쟁의 만남이 아니라 평화를 이룩하며 통일을 이뤄내는, 그래서 우리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힘쓰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대문 교회에서 그 일 중에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한 일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뜻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더욱 돋보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 교제와 봉사를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에게서 보고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곡하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고 그것이 신령한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몸을 통째로 바쳐서 그래서 불살아 버린다는 뜻인가? 그 뜻을 올바르게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그래 우리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나는 육체와 물질을 쫓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을 찾아 사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예배는 무신론자들의 예배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 엄숙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결점이 뭡니까? 하느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익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결점이요.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덮어줍니다. 이게 현대인이요. 현대인의 또 하나의 결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영성보다도 물질적, 육체적인 욕구를 앞세우는 것. 이게 현대인의 결점입니다. 내 자신의 영성을 함양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내 물질적인 욕구를 더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현대인의 결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이란 말은 영성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의 영성을 함양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다 가다 만나서 되는 대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죄인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실 때에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감이 있어요? 이 얘기에 유감이 있느냐고요? 유감이 없으면 모두 아멘 하십시오. 유감이 있을 리가 없지요. 죄인의 아들과 딸들인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들이 소굴 속에서 태어날 때 손질하셔서 선한 일을 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을 다녀간 젊은 청년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메이저 리그 데드, 미국의 유명한 야구 메이저 리그의 아빠라 하는, 메이저 리그의 아빠라 하는 제목으로 된 책이에요. 그 야구 선수, 특별히 1.1의 방어율을 가진 그 위대한 피처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 응답을 들었어. 내가 자식을 낳는 것만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두 고아를, 남자와 딸아이를 데려가고, 미국에서 한 아이를 데려가고, 가테말라에서 한 아이를 데려왔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신체 장애자, 박약, 정신 박약자였어요. 한참 날개 돋치듯이 올라가는, 한참 유명해지고 한참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 순간에 계속 신체 장애자, 정신 박약자 이 어린 아들, 딸들이 병들어서 어머니의 보살핌과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보살핌도 받게 됐어. 그래서 야구 생활을 포기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말, 야구는 내가 없어도 잘 돼 나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께는 나는 하나뿐인 아버지다. 그 중에 좀 더 멀쩡한 아이가 아버지가 야구를 버리고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고 아버지 왜 야구를 안 하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부와 명예가 담긴 야구보다는 너희들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희들 곁에 오기 위해서 그만둔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일 했던 사람 별로 듣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성직자가 돼가지고 마치 온 세계를 사랑하고 온 세계를 위하여 불사를 찰 것처럼 설교하고 뽐내던 그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부를 포기한다는 것, 명예를 포기한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거룩한 일이야. 제 자식도 아니야. 남의 자식이야. 온전한 자식도 아니야.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그 남의 아이들을 제 자식으로 안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모두를 바치는 이 부부,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그렇게 하도록이 가르치고 유도한 그 목사야말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신령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라 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던 박내순 목사님이 돌아간 뒤에 그분은 자신의 시신을 모든 육체적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바쳤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이 다녀와서 나한테 일르는 말이 있어요. 부의금이 들어온 돈이 한 3천여만 원이 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목사님이 3천만 원을 작정해서 이 부인은 다른 돈이 없으니까 그 부의금이 들어온 돈을 몽땅 교회에다 바치고 그 교회를 떠났어. 나는 아직도 한국 감리교회 목사들 속에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유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길이고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원로들이나 젊은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와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돌아오라. 형제 자매 사이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원수들은 화해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지라. 약한 사람, 내게 잘못한 죄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 그들에게
그들을 멸시하고 춤뱉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리라.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사람이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식을 여럿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서로가 만날 때마다 소곤소곤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며 형제 자매가 없는 저는 너무너무 내 자식들이 하는 일이지만 부러웠습니다. 형제 자매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혈육의 형제 자매 끼리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의 길, 우리를 형제 자매 되게 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그들을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서 그것이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배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미가 선지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